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은 소아시아의 세계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세계교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헛된 행복 그리고 또 참된 행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그것이 헛된 행복이었다는 것,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인데요. 1절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 곧 평판이 좋은 명성, 그 외부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스스로가 보기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 상태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의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 오늘 사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고하십니다.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거지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거의 죽어가고 이제 기력이 조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바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금 굳건하게 강하게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삶이 좀 더 온전해지도록 그 전에 약속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금 더 그 끝을 이루고 여기서 온전은 조금 더 끝을 이루는 겁니다. 완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하면서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7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는 책망만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두 번째 그 책망만 드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요. 영적으로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행복하였습니다.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에 아마 동의했을 겁니다. 스스로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족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여 오 잘됐구나 행복하다니 내 일부 행복하다니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도시에서 유명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은행과 그 돈거래하는 은행과 옷 그리고 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융업으로 번성하였고 부유하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많이 다른 곳에 판매를 하였고 의약품이 발달하여서 아주 발달해서 특히 또 안약도 발달하고 그래서 병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적었던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덩달아 편안하였고 만족하였습니다. 참 돈이나 또는 건강 또 이렇게 외모 얼마나 참 다 채워지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가난, 영적인 옷을 입지 못함, 영적인 병약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족이라고 말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족은 이제 보통 항상 좋은 의미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이게 자족이거든요. 참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편안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감을 배우느라 자족입니다. 우리는 환경에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코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무엇을 가진들 또는 가지지 않는들, 환경이 더 좋은들, 안 좋은들,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가졌다고 막 괴로워하고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이 땅에서의 그 지금 나의 믿음이 크고 작음이 매우 중요하고 영원토록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이야 별로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중에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물질이 얼만큼 더 있었냐 없었느냐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얼만큼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했는가 그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자족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열심히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거꾸로 하죠. 믿음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자족해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환경도 꽤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지금 문제는 이 믿음에 자족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일에 자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10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신앙적인 일에 무관심했고 무열정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불나셔서 차라리 찬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차라리 찬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믿음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때로는 진짜 밉상이거든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차라리 차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차라리 차든지 해라. 그래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 차든지 라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래도 미지근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믿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찬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왜 차든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이 미지근한 것이 진짜 조금의 믿음이라도 담겨 있으면 찬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이 미지근한 이것은 또한 오히려 믿음 없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행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것. 믿음의 도통 열심을 안 내는 현상들을 봅니다. 옛날에 믿음에 조금 잘못된 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뒤어서 그러는지 참된 모습의 열정을 너무 안 가져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알고 또 순종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하나의 열매인데 그 순간순간의 열매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하나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에 욕심을 안 내요. 열매를 모르니까 그러겠지요. 모르면서도 너무 뻔뻔하고 너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도 모르면서도 이것이 이런 의미이고 이 본래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이고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말씀이 원어적으로나 또 앞뒤 구절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라고 참 그동안 만약에 많이 잘못된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도 내가 그렇게 말씀을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고 별로 깨닫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아요. 말씀 하나 더 아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것인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진짜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 행복을 알지는 못해서 그의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안다면 그 일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고 그 일에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 애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가슴이 뜨거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라리 차든지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에 대해 열정을 내고 있는지요.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기본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방면에서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에 죽음도 할 수 있을지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열린 문을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요. 이 필라델비아도 그 특징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 도시도 아주 작은 도시였고요. 그래서 어떤 특산물보다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조금 더 큰 교회지, 큰 도시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입으로나 또는 삶으로나 배반하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그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능력 때문에 아파하는데요. 실제로는 아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이 교회는 그들의 작은 능력 때문에 오히려 더 참된 행복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 환경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능력도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 때문에 돈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환경에 짓눌린 사람들을 오늘날은 많이 또 봅니다.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겠지요. 작은 능력의 사람이라고, 작은 능력의 교회라고 그 환경에 짓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뭐 흙수저다고 하면서 세상 비관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진짜 참된 행복을 더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교회를 향하여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6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귀가 재미있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질문을 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왼쪽 귀인가 오른쪽 귀인가 라고 재치있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른쪽 귀도 아니고 왼쪽 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귀는 따로 있지요. 마음의 귀일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도 이 말씀하시고 또 이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사람들은 듣지 못할 것이요. 오른쪽 귀, 왼쪽 귀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귀를 가진 사람은 혹 오른쪽 귀, 왼쪽 귀 다 없어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가진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참된 행복이 열리지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제 앞단어가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단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오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는데 무엇을 아냐면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항상 7개국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널 칭찬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가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아는데 니골라당도 부도덕과 관련된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여선지자 이세벨에 대한 것도 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책망하시고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빠진 행위는 의미가 없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삶으로서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그 하나하나가 자체가 다 믿음 그 자체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성숙한 믿음인 것도 아니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만 있는 것은 고백주의라고 해서, 고백으로만 구원한다는 것은 고백주의라고 해서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럽혀진 옷, 이것도 행위가 성적이고 또 비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럽혀진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은 흰 옷은, 흰색은 승리 또는 순결,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옷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옷은 믿음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곧 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한 그 하나하나의 것들은 어떤하면 하나의 옷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옷이 준비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참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옷이 준비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참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곧 참 그 교회가 이 믿음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로 계시면 당연히 믿음 행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할 수 있고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환경에는 자족하되 믿음에는 자족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라도 더 알고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한다면, 믿음의 그 행위로서 사랑을 더 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며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된 행복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헛된 명성과 헛된 행복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런데 꼭 그런 경우 누가 와서 이렇게 깨우지요. 그때 어떻습니까? 일어나면서도 못내 아쉬워요. 그 맛있는 걸 뭐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깨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딱 벌려고 하다가 깨든지. 일어나는 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낮잠에서 일어나 일해야지. 꿈에서 그것을 실제로 뭐 더 했다 한들 그것은 어차피 현실이 아니라 꿈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꿈꾸듯 마냥 좋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낮잠 속에서의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꿈이 있듯이, 우리의 진짜 꿈은 이 땅에서의 꿈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한 소망하는 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잘못된 행복에서 빨리 깨어야 합니다. 난 지금 괜찮아, 살만해, 행복해. 지금 행복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면 거짓 행복일 뿐입니다. 특히 주 안에서라고 착각하고 있는 행복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꿈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꿈꾸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뜨겁지 않으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아함을 버리고 처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아하게 그냥 내 이속 챙기면서 우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것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해요. 그러나 그 처절한 사랑을 하는 것이지요. 우아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도 처절하게 나를 처복종시켜서, 피나도록 나를 처복종시켜서 사랑하는 것. 우아하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복종시켜서 처절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입니다.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세상 행복은 어떤 면에서는 멸망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구는 하늘 영광의 그림자이고요. 세상 행복하다고, 지금 행복하다고,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멸망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만족하려고, 지금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귀를 열고, 이것도 수고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더 살펴보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뜨거운 가슴으로 진정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